지난주에 이제 양심에는 어떤 울타리가 필요하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판하지 말라, 양심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음속에 양심의 왕인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양심의 울타리 중에서 두 번째 울타리는 첫 번째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였다면은 오늘은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 양심의 자유죠. 내가 마음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일대로 행해도 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조금 다릅니다. 풍선 예전에 애들 놀거나 할 때 풍선을 불고 묶지 않고 이제 그냥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막 소리 내면서 왔다 갔다 거리죠.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종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바람이 빠지는 풍선 같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정반대예요. 자유인데 방향이 있는 자유예요. 방향이 있는 자유. 어찌 보면 질서가 있는 자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자유입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방향, 항상 한 방향을 바라보는 자유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어진 자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때요.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를 진정으로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더 얘기하면은 죄에서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의로움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게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그럼 돌아가서 어떻게 자유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연애하실 때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몸이 부서져도 일하죠. 강제로 시키지 않았죠, 그죠? 누가 강제로 일부러 가서 저 사람한테 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다면 넌 이걸 지켜야 돼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그것이 기뻐서 해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 때 기뻐하실까요? 이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판단을 잘할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판단을 잘할 때, 비판을 잘할 때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판을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 판단력.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판단력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판단력이 생겨요. 특별한 판단력.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판단력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이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특별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비평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요. 판단이라는 것이 뭐죠? 날카로운 칼과도 같아요. 잘 사용하면 나와 주변 사람들이 평안하고 기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지만 이 판단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반대로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다 망가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판단력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을 그 판단력으로 비판할 때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경우예요. 판단력, 좋은 판단력,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훌륭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이 판단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할 때예요. 그럼 잘 사용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잘 사용하는 경우, 판단력을 잘 사용하는 경우는 판단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할 때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평이 아닌 내 자신에 대한 비평가가 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력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나와 주변 사람들과 또 평안하고 기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일까요? 비평하지 말라, 크리노,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판단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하는지,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무엇을 판단하라는 건지 오늘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22절에 보면 판단, 크리노라는 단어가 이제 13절엔 두 번 나오고 나중에 22절에는 한 번 나와요. 첫 번째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판단하냐? 첫 번째는 내가 사랑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인지 판단하라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비판에 내 관심을 쏟지 않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의 양심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부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비평하는 것, 내 자신을 비평하는 것,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지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이들,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하고 큰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가장 하나님한테는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옳고 그름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되심을, 부활을 무시하는 그런 걸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사랑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가장 큰 명령이죠. 사랑보다 높은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양심, 곧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판단력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얹어라입니다. 사랑을 얹어라. 언제나.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얹을까요? 옳고 그름에. 나의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는 것이에요. 제한. 형제에게 거칠 것을 둘지 말라고 했죠. 오늘 나의 자유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한하라.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서로 다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주의하라와 비판하지 마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사랑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선 물어봐야겠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내 자유를 얼마든지 기쁨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먼저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저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마음으로 계속 리마인드 되고 깨달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자유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왜 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사랑인지 물어봐야겠죠. 어떤 자유일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설명하자면은 바울은 이 자유를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단들 혹은 주데이저라 그러죠. 주이실러를 모세이클러, 모세의 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차없이 이단이라고 칭하면서 내쫓았어요. 근데 비본질적인 문제들 있죠. 제사 음식 먹는 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명품백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혹은 스포츠카를 좋은 차를 타면 된다, 안 된다.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담배를 피면 된다, 펴도 된다, 안 된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해야지 않아야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도 분명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자살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도둑질하는 것이 맞느냐, 살인하는 것이 맞느냐,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아니라는 것과 옳은 것이 분명해요. 구원에 직접적 연관이 없고 다른 사람을 혹은 내 자신을 해하지 않는 일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그 행동 너무 좋은데, 듣기는 너무 좋죠. 그 행동을 왜 때로는 그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왜 사랑일까? 이것이 오늘 사실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동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는 제한적인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근데 사랑하신다고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기어 시프트 한다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런 양심의 자유를 주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유를 제한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오묘한 우리가 가진 자유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는 자유의 정의가 다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해가 된다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아무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이것이 사람에게 다른 형제자매에게 해가 되든 나는 상관없이
내가 하면 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새 삶과 소망을 주시고 길 잃은 양 같은 우리에게 친히 좋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을 모르던 우리에게 진정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폭풍우가 몰아치듯 불안하고 절망적인 내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한을 하시면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종의 형태로 단순한 사회 계급만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의 처참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어찌 보면 함부로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 그런 깊은 희생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은, 진짜 사랑은 희생이 항상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형제자매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혹은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이렇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아직도 조금 마음에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내 형제에게 내면의 고통을 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원어로 보면은 내면의 고통을 주지 말고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음식은 하나님께 여전히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히 죄로 여겼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거기까지 적용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 문화적인 것에 자기가 경험해오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복음을 거기까지는 적용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로서, 자매로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결국 주이시들이 아니죠.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아니죠. 죄로 여겨지는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아주 힘들게 하는 게, 불신, 이게 정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맞는 것입니까? 마음의 고통, 내가 그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하나님이 차별하신다, 혹은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덫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죠. 성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런즉 우리는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왜 내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나의 자유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제한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자유를 제한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형제가 자라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한 뒤에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제한을 했을 때. 왜 내 자유를 제한해야 하냐라는 궁극의 질문은 결국 나의 양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도 됩니다. 내 자신을 섬기는가, 나의 의로움을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질문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실제로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이쪽은 믿음이 강한 자,
이쪽은 믿음이 약한 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믿음인지 서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들이 서로 왔다 갔다 영향을 받아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다 섞여 있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유를 너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말이 어찌 보면 다르게 말하면 눈치를 보며 살아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라 라는 말로 들릴지도 몰라요. 오해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물론 사랑이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행동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두 번째 오늘 포인트입니다. 나의 양심을 지켜내라 라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양심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제한하되 내가 하지 않을 것을, 해야 될 것을 그렇게 구분하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궁극것은 그것을 사랑으로 싸서 결국 결론은 사랑의 기준에서 나의 행동과 마음을 정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더라도 눈치 보지 말고 너 자신 스스로 양심을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22절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23절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강한 자에게도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양심을 지켜내는 것이, 양심이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두 번째 판단할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의 양심이 무엇인지 판단하라는 것이죠. 뭐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돼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는 행동의 비판을 받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 결국은 내 자유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걸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 비판받을 확률이 더 높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어긴다고 생각했을 때 비판하죠.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그럴 때 어떻죠? 내 자신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내가 자유의 마음으로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전혀 꺼리낌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을 때 내 자신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죄하지 마라. 네 스스로를.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기는 그 스스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비판을 받아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 자신감이 있는가, 내가 자신감이 있는가, 마음에 확신이 있는가,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마라. 눈치 보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에는 어떻게 판단해야죠? 내 믿음을 무엇인지 판단하고 믿음에 따라 행하라. 너의 믿는 대로 그냥 행해라요. 이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 세상에 악한 것을 미워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선한 것만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아주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동시에 혼란스러움과 또 한편에는 억울한 마음, 부러운 마음, 마음속 깊이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안 하는데 저 사람은 하네. 마음속에 질투심이나 시기심 버려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업신 여기는 마음 버려야 돼요.
저 사람은 무시하는 마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반대죠.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일하고 확신하니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세상에 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다 깨끗하다는 것.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렇다고 너희가 따라서 너희 의심은 그렇게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스스로 악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라는 것이, 네가 믿는 대로 그냥 행하라,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그 메시지는 뭐죠?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약하든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항상 사용하라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나의 형제를 마음껏 비판하는, 방향 없이 떠도는 바람 빠지는 풍선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을 가진 자유예요. 우리의 양심과 판단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복을 주세요. 그렇게 서로 사랑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판단력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양심을 점검하는 데 맞춰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할 줄 알아야 되며, 믿음이 약한 자는 자신의 양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확신 속에서 행해야 되는 것.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다 이것이. 근데 이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잘 정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제되었을 때 우리가 겉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더욱더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친구교회 안에서 더욱더 많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옳고 그름,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양심의 사랑을 더하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지, 사랑을 가지고 품는 마음인지 되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친구교회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여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지는 공동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제한하신,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묵상을 할 때 마음에 은혜 주시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